이제 드디어 우리가 히브리서를 여러 달 동안 주일 저녁마다 읽어오고 있는데요. 드디어 이제 결론 부분에 거의 도달해 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죠? 사랑장은 고린도전서 13장이고 믿음장은 이제 히브리서 11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소망장은 어디일까요? 소망장. 아마 소망장은 마태복음 24장, 25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히브리서 11장은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별도로 뽑아서 믿음의 영웅들 이런 식으로 해서 책을 이제 쓰신 분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히브리서 11장은 분량이 아주 많습니다. 아마 우리도 히브리서 11장을 이제 읽어갈 텐데 아마 여러 번에 걸쳐서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은 갑자기 나온 게 아니죠. 믿음에 대해서 10장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11장으로 들어갑니다. 바로 10장 앞부분에 보시면요.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38절 39절 10장 38절 39절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인정한 사람들이 신자들이 성도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내하는 믿음이죠. 한번 예수를 믿었으면 중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결국 신앙생활 하다가 뒤로 후퇴하면 하나님께서 별로 기뻐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전진해야 된단 말입니다. 30절 39절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래서 여기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예수 믿다가 뒤로 후퇴해가지고 말하자면 중도 포기하고 세상으로 돌아갈 사람들이 아니고 끝까지 신앙생활 할 사람들이다. 우리는 영혼 구원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다. 바로 이것이 이제 10장에서 이야기한 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 나라에 도달할 때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을 계속 지켜나가야 됩니다. 주변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신뢰하면서 믿음을 가져서 끝까지 가야 합니다. 바로 히브리서 11장은 바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한 번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끝까지 신앙생활을 감당해 갔는가 그걸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로 앞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기 전에 사실 이제 10장, 11장 3절, 4절부터 시작해도 되죠. 그죠? 10장 39절까지 하고 난 다음에 믿음으로 아벨은 이렇게 해도 말이 됩니다. 그죠? 왜냐하면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에 앞서서 1절부터 3절까지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이란 무엇이냐?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이냐? 그것을 이제 1절, 2절, 3절에 걸쳐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이란 무엇인가? 여기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바라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서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바라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밖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르는 것,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죠?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고 우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 아직 안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아직 안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바라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루어졌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인데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인데 어떻게 실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다시 말하면 내 눈에는 아직 실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내 눈에는 이미 보이는 것이고 내 눈에는 이미 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실상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는 확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확신. 확실하게 믿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내 눈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분명하게 믿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예수님의 재림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내 눈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겁니다. 내 눈앞에서 확실히 다 이루어진 것으로 이미 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죠? 예수님의 재림도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도 아직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 그것은 미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우리에게 이루어질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 보입니다. 확실한 증거로서 보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참 놀랍습니다. 우리에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인데 우리 눈에 아직 보이지 않는 것인데 확실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분명하게 보이는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낮에 사도 바울 이야기를 드렸죠. 사도 바울이 포로로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로마로 잡혀갈 때 배를 타고 가지 않았습니까? 배를 타고 가다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났죠. 광풍을 만나면서 풍랑이 너무 심하니까 사람들이 절망합니다. 이제 끝났다. 우리는 이제 죽을 것이다. 여기서 빠져 죽을 것이다. 그러면서 얼마나 사람들이 실망하고 절망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바울아, 겁내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네가 반드시 로마로 가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겁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실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절망했지만, 사람들은 다 낙심했지만 바울은 확신했습니다.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믿을 수 없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볼 수 없는데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더 핑크 목사님은 이 얘기를 이제 다르게 설명했어요. 아더 핑크 목사님은 이제 두 사람이 배에 올라가서 배에서 이제 저 먼 지평선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 먼 지평선을 보는데 한 사람은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냥 먼 바다 지평선만 보입니다. 멀리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또 다른 한 사람 뭔가 보고 있습니다. 아, 저기 섬이 있다. 저기 섬이 있어. 내가 보니까 섬이 보인다. 그러면서 섬이 이렇게 생겼고 얼마나 높은지 그것까지 다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섬 밑에 보면 이제 뭡니까? 항구가 보이고 거기에 사람들도 있구나. 그것도 보입니다. 아니, 한 사람은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지평선밖에 안 보이는데, 한 사람은 섬을 보고 있고 섬 밑에 항구를 보고 있고 집도 보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보는 걸까요? 바로 망원경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망원경을 통해서 한 사람은 그냥 맨눈으로 보니까 잘 안 보여. 앞에가 잘 안 보여. 지평선밖에 안 보여. 그런데 한 사람은 망원경으로 보니까 저기 산이 보이고 섬이 보이고 그 다음에 항구가 보이고 집이 보이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세요. 우리 어린이 찬송가에 뭐요? 너무 작아 안 보여요. 현미경으로 보세요. 너무 멀어 안 보여요. 망원경으로 보세요. 그 다음 또 뭐지? 그 다음 뭐지? 응? 하나님을 보는 안경. 그렇지. 하나님을 보는 안경, 믿음의 안경. 하나님을 보는 안경, 믿음의 안경. 바로 그거예요. 이게 안경이야. 이게 바로 그 믿음의 안경으로 보는 것입니다. 확신 있게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안 보이는데, 다른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내 눈에는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에 하나님 나라가 보이십니까? 여러분의 눈에 예수님의 재림이 보이십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여야 합니다. 다른 사람은 안 보여도 우리 눈에는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믿음이에요. 2절 선지인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어내니라.
여기 선진들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선배들을 이야기하죠. 우리보다 먼저 믿음을 가졌던 그 믿음의 선배들은 뭐예요? 이로써라고 하는 건 믿음으로써 그 말이죠. 믿음으로써 증거를 받았다. 증거를 받았다. 약간 이제 번역이 조금 약간 문제가 좀 있습니다. 증거를 받았다는 말이 아니고 증언함을 받았다. 증거함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선배들이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 그렇다 쳐 봐라. 저 선배들이 저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다. 그러면서 뭐예요? 인정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2절은 4절부터 나올 이야기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바로 믿음의 선배들은 믿음으로써 신앙생활을 했다. 믿음으로써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았고 그들은 믿음으로써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였고 그들은 믿음으로써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인생을 살았다. 바로 그것이 2절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2절의 내용은 우리가 이제 4절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보게 될 것입니다. 비록 신자들이 세상에서는 멸시와 천대를 받아도 그들은 믿음으로 살았고 하나님은 이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문득 아브라함 아침에 이제 성경을 읽다가 아브라함을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땅 살려고 하잖아요. 그죠? 집 살려고 하잖아요. 뭐 노후 준비의 첫 번째 수단은 집이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땅이 있어야 좀 이 세상에서 좀 안전하잖아요. 생각을 했어요. 아브라함은 도대체 일생을 사는 동안 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땅 살려고 안 했을까? 제일 먼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땅 사는 것부터 먼저 해야 되지 않았을까?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땅 살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죠? 땅 살려고 어디가 좋은 땅이 있나 내가 이 땅을 사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땅 보러 돌아다니지 않았어요. 땅 살 돈이 없었나요? 아브라함이 땅 살 돈이 없었습니까? 아니에요. 땅 살 돈이 있었어요. 충분히 땅 살 돈이 있었다고요. 그에게 가축이 얼마며 그의 집에 거느린 종이 얼마입니까? 그렇게 많은 재산이 있었음에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땅 살려고 하지 않았어요. 땅을 살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 11장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는 이 땅을 사면서 이 세상의 땅을 사면서 내가 여기에 나의 안식처를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고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속에 그리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것이 11장에 나와 있죠. 그렇죠? 나와 있습니다. 그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였고 그는 이 세상에서 여행객이었습니다. 떠돌아다녔습니다. 그죠? 한 곳에서 머물지 못하고 여기저기를 돌아다녔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했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면서 그의 마음속에는 뭐가 들어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뒷부분에 가서 보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거하였다. 이 땅에서는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땅에서는 나그네와 외국인이 살았어요. 떠돌아다니는 것입니다.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이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 얘기는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하나하나 보기를 원합니다.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이 3절은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들의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나니 우리들의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우리들도 믿음으로 안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들도 믿음으로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우리가 안다. 어떻게? 믿음으로 안다. 4절부터 선조들의 믿음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1절에 대한 보충으로서, 이 3절이 1절에 대한 보충입니다. 그죠? 1절에 대한 보충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러면서 이제 그 확신, 증거함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걸 이야기합니다. 모든 세계, 이 세상 창조 세계의 모든 것이 사실 우리 눈에는 없었죠. 우리 눈에는 없었습니다. 아니,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육신의 눈으로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보질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지만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믿습니다. 보지는 못했지만 믿습니다. 무엇 때문인가요?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우리가 안다. 바로 참 놀랍습니다. 안다라고 하는 표현이 믿는다 그렇지 않았고 안다라고 그랬는데 이 안다라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강한 표현입니다.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못 믿어도 믿습니다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안다 그럴 때는 못 믿는 얘기가 없는 거예요. 못 믿는 게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안다 그럴 때는 내가 확실하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을 나타나는 것으로 알아야 된 것이 아니라 이 말을 바꾸면 결국 여러분 안 보이는 데서 나타나지 않은 데서 없었던 데서 보이는 것이 생겨났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여러분 창조 이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캄캄한 암흑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무에서 유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비록 세상은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흔들리지 말고 굳세게 신앙생활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여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우리 눈에 밝히 보여야 합니다. 그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이 우리 눈에 밝히 보여야 됩니다. 그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이 밝히 보여야 됩니다. 그분께서 다시 오시는 것이 우리 눈에 선명하게 보여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 눈에 선명하게 보여야 합니다. 여러분의 눈에 보이십니까? 여러분의 눈에 보이시나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여러분의 눈에 보이시나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이 여러분 눈에 보이십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 여러분 눈에 보이십니까? 우리가 죽었을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여러분 눈에 보이십니까? 보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바라보셔야 됩니다. 기대하셔야 됩니다. 나도 그 부활에 참여하고 나도 그 영광에 참여하고 나도 그 나라에 참여하고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13절에 표현 한 표현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습니다. 결국 변절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 생활 신실하게 했다는 이야기죠.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한다. 그들은 그 약속을 눈에 성취하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눈에 이렇게 잡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멀리서 그것을 보았고 그리고 환영했습니다. 나에게 오십시오. 내가 그것을 환영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멀리서 보고 환영하였다. 저 여러분들이 우리 눈에 아주 그냥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 육신으로 보는 건 아니지만 그것이 우리 눈에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뭡니까?
나의 눈에는 보여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환영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참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을 갖기를 그런 확신을 갖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꿈꾸는 것처럼 여러분 꿈을 꾸면 보이지 않습니까? 꿈속에서 그죠? 어떤 사람은 과거의 꿈을 꿉니다. 나의 어린 시절의 꿈을 꿉니다. 어떤 사람은 미래의 꿈을 꿉니다. 그죠? 그런 것처럼 꿈을 꾸는 것처럼 우리 눈 속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을 때 우리가 그것을 환영하고 기쁘게 맞이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리며 확신하며 믿음으로 신앙생활 잘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